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자, 자주 모이자, 헌금 많이 하자, 또 우리가 선교 가자, 교회 짓자,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진리가 바뀔 것 같은 시대가 돼도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한부 인생,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의학적으로 몇 개월 혹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 고통받지 않고 죽게 하옵소서. 병실에 누워가지고 링겔 맞고 뭐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가 가든지 아니면 자면서 가든지, 작년에 돌아가셨던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장로님처럼 일터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한 잔의 물을 드시고 바로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주사 맞고 이런 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벌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날이 찾아올 때에 덕이 되는 죽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목사답게 죽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입니다. 제 친구도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전화 올 때마다 오 목사 건강 조심하라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는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며 사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 됐구나, 젊은 나이에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벌써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저렇게 준비하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내 삶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라면도 매운 라면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잠깐 계란 하나 먹으면서 유튜브 그 사이에 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험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는 그 불당면 쭉 보면서 30대, 40대, 50대를 3일 동안 라면만, 그 불당면만 먹인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젊은 사람들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을 먹여놓고 내시경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리의 위 속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40대는 출혈이 생깁니다. 50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30대도 위 점막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건강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먹어도 상관없지. 그런데 젊었을 때 관리 못하면 나이 들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어르신들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췌장암이라는 게, 나에게 당뇨가, 나에게 고혈압이
요즘은 불행하게도 그 나이가 젊을 때일수록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말이죠.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냥 마음껏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라고 교통사고로 안 죽습니까? 젊은이라고 불치의병으로 안 죽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대로 순서가 있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그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찍 태어났으니까 일찍 죽을 것이고 늦게 태어났으니까 늦게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오래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살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언젠가 부르시를 그 부르심에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 되려고 안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 1983년도 12월 5일이었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3대째 한의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가 한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네가 인수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전 지금도 생각을 해요. 내가 한의사 했으면 참 돈 벌었겠다. 한의사는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발발이 좋아야 돼. 저희 할아버지나 외삼촌 보면 야, 이게 오신 분들 보약, 요즘은 보약이 별로 안 비싸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1년에 보약 한두 채는 어르신들이 드시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12월 그 3일 날, 저희가 12월 5일 날 졸업고사를 보는 월요일이었고 3일 날이 저희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1월 21일 날 저희가 학력고사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다 치르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 뭐 하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해 주시거나 요즘처럼 TV가 많지 않았으니까 자유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노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0번까지 있었는데 각자 인생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쭉 얘기하는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반장이었는데 성부경이라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은 부여 임실이라는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독해도 제일 잘했고 문법을 제일 잘했고 저는 영어로 말을 제일 잘했고. 근데 그날따라 저도 날라리 신앙했는데 이 친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경아, 예수 믿자. 성경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신앙 없던 저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나중에 화를 냅니다. 나는 서울대학 의대 가가지고 좋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근데 나중에 학력고사 점수 발표됐는데 서울대 의대 갈 만큼의 실력이 되었고 내신도 그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그 친구가 제가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8시 28분경에 담임 선생님 들으셔서 조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책상에 꽃다발이 놓여 있길래 반장이어서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선생님 들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친구 성부경이가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묻혀있는 무덤에 9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분봉이라고 해서 묘를 크게 쓰지 않고 애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얇게 이렇게 사람을 묻습니다. 그때에 같이 갔던 9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반으로 목사, 네가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것 평생 못 잊습니다. 하나님, 여기 온 9명의 친구들이 부경이처럼 예수 안 믿고 죽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같이 갔던 9명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첫 번째로 쏘았던 우리별 1호라는 그런 인공위성 쏠 때에 같이 참석했던 과학자로 살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신학교로 가게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한 번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의 시간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계가 디지털처럼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1부터 시작해서 59까지 계속해서 무한 반복합니다. 전기만 흐르면 멈추지 않고 시계가 고장날 때까지 끊임없이 돕니다. 1부터 59가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요, 모래시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래시계는 딱 엎어놓으면 그 모래가 점점 내려가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이 모래시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는 80의 모래시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70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 안에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시계에 있는 모래가 떨어지면 내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소설 같은 그 이야기처럼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건강 생각 안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이 언제까지든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신체적 구조 역시 노화되고 쇠퇴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소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뭘 거하게 먹으면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느껴지는데 점점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인생의 끝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애절함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1분 1분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오늘 하루 중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빠가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차를 운전하고 나갔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와서 그 아버지의 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 요즘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원치 않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창고를 짓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집에 금을 쌓아두고 현찰을 쌓아두고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그 사람에게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아져서 불치병을 치유하여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100세 넘으면 죽습니다. 200세, 300세 못 삽니다. 저는 한 예배 그 생각을 해요. 100세까지 살아서 뭐하게? 어르신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100세까지 사셔서 뭐하시게? 자식에게 짐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짐되는 인생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 달아 없어지는 인생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래 살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저희 교회만큼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난 늦어지 우리 교회 출신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말이지. 가끔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 다짐합니다. 어떤 분을 뵐 때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어떤 어르신 만났는데 목사, 나 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주라.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할 때 참 가슴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내년이면 물론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60을 이제 되는 나이인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한 살에도 젊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공포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고 난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바깥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천국의 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시는 몇 분들이 먼저 가 계시니까 이제 저도 외로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반 가까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내게는 그런 그리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리움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한 세상 목사답게 살다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9월 15일 날 필리핀에 갔다가 21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지 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충 가지고 우리가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바라볼 때에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때문에 찾아오는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 많은 짐들을 가지고 왔구나. 집회하기 전에 우리가 셋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이제 하드 케이스들을 구입을 해서 하나씩 악기들을 준비하고 선들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를 보내시든 그곳에서 최선의 준비와 최선을 다해 예수를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하루의 삶,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여러분과 저가 정말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존경받는 삶을 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가 보고 온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천국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미련이 없고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나야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공술에 공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빌려주셨던 주님 앞,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학식과 모든 것을 빌려주신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60이든 3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던 믿음의 열매들은 양손 가득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요 죽는 날 후회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있다고 하면서 죽기 싫어하고 천국에 일찍 가려고 안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일찍 가고 싶으시면 흔들어 보세요. 몇 분이나 들까요?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생명수 흐르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우리가 감탄하면서도 막상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짜증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예수 바르게 안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바르게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천국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강북 제일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미아리 쪽에 수유리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통합 측에서는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목사님이신데 윤덕수 목사님이시란 분입니다. 나중에 풍을 맞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몸 가지고 1,500명 했던 교인을 10,000명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희 침례신학대학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신학생들을 놓고 3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대목의 설교가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주를 갑자기 까먹었네요.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나가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런 1년 가지고 공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하시면서 그 흔한 노회장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맘만 먹으면 노회장 못 하셨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총회장까지 못 하셨겠습니까? 규모도 있는 교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오히려 병 가운데 풍을 맞으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그분이 맡아 목회하다 가셨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60대 초반에 그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분께서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LA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집회 마치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천국에 돌아가서 사는 삶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을 갖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나면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거나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심판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쓴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차를 렌트했다가 돌려줄 때면요, 그 직원이 차를 살펴봅니다. 기름은 넣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 차가 부서진 곳은 없는지, 차 사고가 난 적은 없는지 다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우리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나를 위해 살았는지,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거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주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그날이 바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따랐던 그 시간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을 바르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살았다면 하나님이 상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하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내게도 은퇴의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은퇴의 시간이 끝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저 은퇴했으니까 내게 남은 시간 그냥 편안하게 산다, 그렇게도 될까? 제가 따져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살면 제가 40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세상적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살아야 할 텐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때 되면 건강도 약해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요즘 고민하며 삽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마지막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교인들도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삶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직분자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면 우리의 인생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두렵고 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제 살아온 것보다는 오늘 더 바르게 살려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 말이지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후에 다가올 사건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묵상한 것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다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한 주간 168시간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음 주 주일날 이 아침에 와서 예배할 때는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던 한 주간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